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0년대 초에 한국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계 챔피언을 도전하려고 미국에 왔는데 14라운드, 15라운드가 있었는데 14라운드에서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4일 만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7살. 그런데 그가 링에서 쓰러지기 전에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싸워서 지면 링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그는 정말로 링에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최선을 다한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도 바로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72편 14절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소망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상 소망 품고. 어쩌면 이 소망 품고를 믿음 품고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믿음 품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믿음을 품고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여유 있게 웃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말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을 소망 있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예하고 긍정을 말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벌써 2월 달 시작됐어요. 2월 첫 주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올 한 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갈 텐데 연초에만 소망하지 마시고 연초에는 막 소망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연중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강력한 능력, 이 믿음 안에서 소망 잃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아주 매우 절망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보고를 한 건데 그 보고를 접한 백성들의 반응이 그 절망적인 보고를 접한 백성들의 반응이 하나님과 현실을 원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 처자는 저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 뻔한데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현실을 원망하며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찔리시는 거 없으세요?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전에 말이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약 2년 전에 매사추세츠 주에 그 우울증 병력이 있었던 18살의 남학생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뭐 자살은 하도 많이 하니까 뉴스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좀 그 상황이 특이해서 뉴스거리가 됐어요. 이 학생이 자기 트럭 안에서 죽으려고 가스를 마시면서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이 드니까 트럭에서 뛰쳐나왔어요. 살 수 있었잖아요. 뛰쳐나왔으니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뛰쳐나와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너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말이, 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도 너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서 죽어. 트럭으로 돌아가서 죽어. 이건 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자로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남학생은 다시 트럭으로 돌아가서 죽고 맙니다. 경찰은 이 상황을 알고는 그 여학생을 기소합니다. 그 여학생이 직접 죽인 것도 아닌데 그 여학생을 기소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재판이 작년 6월 달경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그 판사가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Words can kill. 우리들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한번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라고 항변했겠지만, 그러나 그 여학생의 말은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죽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도 저 사람은 유죄가 될 수 없다. 아니,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니까 유죄가 될 수 없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여학생의 그 판사는 유죄를 선고한 거예요. 물론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말에는요, 건설적인 속성보다는 이렇게 파괴적인 속성이 더 강합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 혀를 불이라고.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야단 났잖아요. 여기저기서 화재 사건이 많잖아요. 이 혀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번 잘못 붙어버리면 작은 불씨라도 온통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이 혀를 불로 비유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한국에서는 작은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들은 다 어르신들 되셔서 아마 그 화재 예방 포스터 보셨을 거예요. 예, 이 작은 말 한마디라도 다시 보고 또 다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 조심하셔야 돼요. 혀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말과 혀에 대한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말과 혀를 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우리 9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로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로. 아멘. 아멘. 예. 9절로 다시 보시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에게 욕하는 자에게, 나를 모욕을 주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갚아주라고요? 아니요. 그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축복해 주라.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까지 말씀하셔요. 나를 욕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그를 위하여 복을 빌고 축복해 주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피할 수 없는 임무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리해서요. 여러분, 먼저는요, 이렇게 말씀에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명과, 우리 자신의 생명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보시면은, 우리 함께 10절 읽으셨지요? 10절 좀 보시죠. 예, 10절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내 마음도 차분해지고 편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말을 내뱉으면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이 마음에 뭔가 있으니까 말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말을 하면서 마음이 된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실제로 내가 격한 말을 하고 나면 이 잠잠했던 마음이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막 격한 말을 하시면은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그리고 격동하게 되지요.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소망 있는 말을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미묘한 평안함이 찾아오지요. 그래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의 삶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그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잡초를 제거할 때 쓰는 제초제 아시죠? 저는 저쪽에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제초제를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주변에, 교회 주변에 그 주변들이 많이 있어서 잡초들이. 근데 이 제초제를 뿌린 곳이,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가면, 아침에 가면은 벌써 누렇게 말라요. 참 독해요. 그래서 정말 제초제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누렇게 말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들은요, 내 영혼에 뿌려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제초제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독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결국 내 영혼에게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독이 있는 말을 하면, 악한 말을 하면 그 제초제가 돼서 내 영혼을 시들시들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의 말은 걸음이 됩니다. 걸음. 그래서 이 믿음의 말, 이 걸음이 내 영혼에 뿌려지면 내 영혼의 정원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우리의 삶은 생명력 있는 좋은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말과 혀를 조심하라. 악한 말, 누추한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복된 말, 덕을 주는 말, 소망 있는 말을 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내가 뱉은 말에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지요? 여러분의 영혼에 제초제 뿌리지 마세요. 내 입술이 믿음의 입술이 되면 내 영혼도 내 삶도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돋친 말 한마디가 교회를 등지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교인의 신앙마저 뿌리채 흔들어 놓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허다하잖아요. 다툼은 다툴 때 주로 뭘로 다툽니까? 주먹으로 다투지 않고 말로 다투잖아요. 여러분, 주먹으로 싸우면 안 돼요. 다툴 때는 주로 말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투고 남는 게 뭐예요? 말만 남아요. 말. 저도 부부싸움을 하면 정작 다툰 이유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투면서 한 말만 상처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부부로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 아내와 부부 사이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 뒤끝이 없다는 말 저 되게 좋아했었어요. 사실 제 성격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욱하는 성격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뒤끝이 없다는 말을 잘했었어요. 정말 뒤끝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뒤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이 뒤끝이 없다는 얘기요, 이거 사실 이기적인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뒤끝이 있든 없든 그건 자기 문제고 자기 생각이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상처로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뒤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뒤끝이 없다는 말은 정말 이기적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 말을 안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리 꽁하냐고, 그 말, 내 말 듣고 뭐 그리 꽁하냐고 그런 말도 해요. 그것도 이기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프니까. 그래서 아픈 건데 그것을 꽁하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칼은 사람의 몸을 베지만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베입니다. 그래서 칼로 베이면 그 보이는 상처니까 약 바르면 돼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베는 거는 이게 쉽게 아물질 않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성도로서 다른 이들과 교제하면서 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있기에 우리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뭐 하나 돼서 뭐 하나 이룹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는 것은 우리는 주 앞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분 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우리들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유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여 저희도, 아버지여 저희도, 우리와, 여러분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우리도,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마지막에 간절하게 남겨놓으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면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은 또한 말부터 시작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말로 톡톡 쏘면 주는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리어 어떤 좋은 것을 주지를 않아도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더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도 결국은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말로 복을 빌어주라. 그리하여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화평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으신다면 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세워주고 따뜻한 말, 소망을 주는 말, 감싸주는 말,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부터 여기서 딱 지나가서 저 문을 통과하시고 나서는 눈 흘기지 마시고 다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서로 따뜻한 말로 해주시며 그렇게 서로 대해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게 된다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욕이었답니다. 욕.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하는 것을 들으시고 계셨다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셨잖아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끝내 허락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알기는 어떻게 아냐면 모세가 감정이 격해서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를 못 들어가게 하셨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셨던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시편 106편 3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풀립니다. 제가 한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요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막 모세가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화가 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모세조차도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 여러분 화나는 건 다 화나요. 화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모세도 여기 보면 화가 당연히 난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났다라고 해서 이 입술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그 부분을 잘못한 거거든요. 화나지 않는 상황이 없어요. 언제든지 화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또한 내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실 동안에도 참 이 입술 때문에 우리가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저랑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무리합니다. 올해 2018년은 내 입술의 열매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에게도 복이 되고 내 삶에도 생명을 주고 교회에도 덕이 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니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그렇게 그 말씀만 하시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말, 지난번엔 축복을 많이 하자 했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하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올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우리의 말과 혀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입술로 정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런 입술들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